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 일을 맡은 오바댜가 100명을 동굴에 숨기지 않았더라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를 빼고 한 사람도 아마 남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고 혹은 불벼락을 내려서 이세벨을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와를 섬기면 죽는구나. 바알을 따르지 않으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저렇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19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남자의 수만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인구의 7,000명은 이스라엘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0몇 %만 빼고는 다 바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 인구 수가 대략 1%에서 1몇 %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거의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슬람 땅에도 그만큼의 1%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0몇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만 빼고는 다 바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든 더 많이 주는 신에게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즉 신이 자신을 섬겨야 하죠.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이란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계획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니겠죠. 그러니 신을 우리가 선택할 자유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불신자들에게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신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신을 선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참된 신은, 진짜 신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누가 진짜 신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놔두고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나절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여기 뛰논다는 표현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왜 머뭇머뭇거리냐 할 때 그 머뭇머뭇거리다가 같은 단어예요.
머뭇머뭇거린다는 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움찔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기괴한 어떤 행동들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뛰노는 것이 아니라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들은 행합니다. 심지어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스스로의 몸을 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엘리야가 백성을 부릅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단을 다시 쌓을 때 그냥 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속으로는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는 그들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도랑을 파고 제물이 놓여있는 제단과 도랑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제단과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나무 위에 송아지 제물을 놓아둔 바알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상식적으로 마른 나무와 물이 흥건한 돌 제단 중에 어느 쪽이 불이 붙기 쉽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어려운 쪽 제단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합니다. 이건 원래 번제를 드리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굳이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죠.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마르게 합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비로소 그들은 알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는데도 그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신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 죄를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아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아와 고개를 숙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붙잡으실 거야 하며 내 좋은 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숙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소망을 가진 신자의 본분이요, 의무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